할렐루야. 오늘 대표 기도가 안 왔는 줄 알았더니 있었네요. 제가 해버렸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한 754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은 16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서 유일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죠? 제가 이제 한 4주 정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잘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맨날 하나님이 저한테 직통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내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게 맞는가? 대전에서 사역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미국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그냥 또 내가 신학을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려놓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매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때마다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같이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내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와 또 제가 어떤 예화를 들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냥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준비할 터이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잘 보지 않다가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매력적인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방법이건 어떤 기적적인 모습이랄지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냥 역사가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한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막 클라이막스가 막 강한 어떤 그런 영화 한 편을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어떤 악한 사람의 모함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한 주인공과 여러 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영웅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뒤집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맺어지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우리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 나오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300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300영화의 페르시아의 황제인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되는 건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300영화를 봤으니까 이미 에스더서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은 많은 부분 알고 있는 거로 우리는 좀 짐작하고 있으면 돼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 부왕인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정복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 페르시아 왕국은 거대 제국이고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커다란 제국으로 형성했고 이미 이집트를 아하수에로 왕은 정복을 해서 그 모든 이집트 문명을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수하로 딱 정착시켰고 아프리카까지도 그 힘을 과시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리스가 이제 승리했는데 그 뛰어온 거리 이제 그 장군이 그때는 전화기 없으니까 막 뛰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승리역으로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 뭐 이제 알고 있던 그 마라톤 전쟁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제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름도 모를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도시 문명으로 이렇게 발전된 그 나라에게 페르시아가 졌단 말이에요. 그 수모를 크세르크세스 왕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그 왕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것은 뭡니까? 페르시아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전쟁이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미 뭐 나라는 굉장히 크게 확장하고 권력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었고요. 그리스는 사실은 상대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예요. 그리스를 다시 한번 쳐서 복수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 군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한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거만하고 다혈질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하여튼 결정도 막 흥분해서 결정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백군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300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크세르크세스 왕은 잘 알고 있는 대로 300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합니다. 끝에는 승리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해전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리스를. 그러다 보니까 500만이라고 하는 그 병사를 끌고 와서 무조건 막 인해 전술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형을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영화도 지형 때문에 막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해전이 하나 벌어져요. 실라미스 해전이 벌어져서 그때
페르시아가 완전히 완파합니다. 그리스한테.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은 손을 떼어버려요. 그리스의 손을 떼어버리고, 그 뒤로 그 패전 때문에 굉장히 여자들과 어떤 그런 향락들만 즐기다가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리스에게 전쟁이 지고 또 실추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적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최후를 맞는 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전체가 다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랄지 에스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복귀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3차로 통해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경은 다 복귀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성벽을 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래도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안 떠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해방이 있었지만 일본에 그냥 살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은 잔치를 계속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잔치는 아마 역사적으로 그리스를 정벌하기 직전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절대 군주의 어떤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맨날 잔치만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힘을 주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이, 뭐 발음하기 힘들어. 아하수에로 왕은 뭔가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이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러더니 그 이쁜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와라 이렇게 했는데, 와스디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와스디는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도도하고 굉장히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와스디를 어떻게 하냐면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냥 막 폐위시켜 버려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그랬더니, 폐위시켜서 막 조서를 꾸며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왕에 대해서, 황제님에 대한 그 실추하지 않도록 막 그랬더니, 그걸 들었더니 옳게 여겼더라. 좋아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럴 정도로 막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떻게 갈팡질팡한 그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폐위시켜 버리고, 이제는 다른 왕비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이제 거기에 왕비가로 발탁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인 거를 감추고 이제 고위 간직까지 있으면서 아마 그 에스더를 이렇게 여왕으로 올리도록 많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모두 자기에게 절하라. 이거를 뭐라고 하면, 나는 황제의 명을 따르는 그 고위직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절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가운데 나는 절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유대인인 걸 밝히게 되고, 하만은 그게 괘씸한 거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게 괘씸하니까 중산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르드게라는 어떤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황제 폐하의 그 권위에 지금 대적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내세우면서 황제 폐하의 그 절대 군주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아까 뭐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흥분을 잘하는 왕이에요. 그래 다 죽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는 너무 기가 막히죠.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통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중상모략으로 끝났고 일이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금 모르드게는 함부로 뭡니까? 가서 2차 저차에서 폐하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왜냐하면 폐하가 부르지 않는데 신하가 온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울부짖는 겁니다. 통곡입니다. 금식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금식하며 울부짖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왜 그런지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고 가만히 울다가 지쳐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난 건지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굽니까? 여왕이지요. 여왕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적어도 폐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어떤 지푸라기를 잡고 이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왕한테 잘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좀 구하라고 좀 부탁해라. 그때 9절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좀 못 가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함부로 나갔다가 어때요? 여왕이고 뭐고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겠다. 게다가 지금 왕이 안 부른 지가 며칠이 됐어요? 30일 동안이나 지금 여왕을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은 자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금규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는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협박하죠.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너 여왕이라고 해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혼자 살 것 같냐?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야.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지금 극적인 어떤 상황,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야 뭘 먹을까 이걸 먹을까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되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그리고 문과를 갔으면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더 중요한 선택이, 그거는 꼭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릴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까짓거 너는 이쪽으로 가라 라고, 무슨 대학교를 가라 무슨 과를 가라 이 정도만 찝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실력에 맞춰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침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라는 데 갔고 또 때로는 내 실력에 맞는 데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막 나는 사실은 이 전공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전공을 하고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됐어 이럴 정도로 후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내 적성과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그냥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딱딱 나눠서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수월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뭔가 신비한 현상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깜빡이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 야속하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부인이 될 겁니까? 이 남자가 내 남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래서 다 대보죠. 이 사람이 좋은가? 성격은 괜찮은가? 집안은 괜찮은가? 이 사람의 사람 환경은? 이러면서 막 하면서 골치 아파서 모르겠다 이렇게 집어치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굵직한 뜻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이것뿐만 아니죠.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가정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병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선택했는데 거기서 뭡니까? 자빠지고 거기서 뭡니까?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엄청 수렁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너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 앞으로는 더 좋은 일로 널 이끌어갈 거야 이런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길을 좀 나에게 보여줘야 내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이런 갈급함과 이 갈망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20년입니다. 그래서 그 20몇 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계시다는 말보다 내게 직접 뭔가 신비하게 나에게 보여지길 원했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랄지 또 부흥강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맨날 그런 간증들을 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있게 막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제가 막 힘있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어야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몸이 막 뜨거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불이야 불이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뚫어서 누구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소화기를 들고 쐈더니 갑자기 안정감이 주어지면서 참 평안함이 주어지면서 그 주님을 만난 간증. 지금 웃기죠? 그거는 저한테는 소망이었고 나의 갈망이었어요. 소화기를 들고 제발 와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그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소화기를 들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런 가벼운 하나님, 얕은 하나님, 뭔가 봐야지만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미쳐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성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점쟁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그런 갈망한 가운데 쫓아갔을 때 저는 제 마음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년이 넘게, 아니요 20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그런 곳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또 제가 그런 신비한 현상,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한 건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비전 트립을 갈 때, 하나님은 비전 트립을 가서 그 땅에 밟을 때는 이제는 너를 특공대로, 특전대로 파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선교사를 준비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가장 치는 방법은 바로 육체적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메시지를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저는 이제 직장부라고 해서 목사님들이랑 직장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제가 훈련을 받았고 이제 대학부가 또 있었어요. 대학부 청년들이 오는데 새벽 예배 때 대학부 그 메시지를
하자마자 문을 팍 열고 대학부들이 숙소에서 왔는데 다들 막 등이 업히고 막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깜짝 놀랐죠.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런 폐전병들이 왔으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지금 공격할 걸 알고 이미 먼저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손을 얹고 대적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을 얹지 말아라. 왜냐면 역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역공격. 그래서 손을 얹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단의 그 힘이 역공격을 해서 난 믿음을 대항할 힘이 없으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얹으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얹었죠. 그랬더니 정말 역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그걸 못 느껴봤을 텐데, 이 뭐 이렇게 막 회오리가 치는 것처럼 막 들어오더니 내가 막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놓고 난 대적기도, 나를 위해서 대적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들. 또 때로는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담당 목사님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자, 그런데 어떤 메시지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고, 그때 이제 막 투어 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다닐 때니까, 하나님은 육체로 치실 것인데 그 육체로 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대적해야 된다. 근데 이미 육체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무용팀에 있었잖아요. 그 담당 무용수 2명, 핵심 무용수 2명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자. 그럼 막 대적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자, 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릴레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오늘 밤새 12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깨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다. 자고 있어라. 눈이 떠지냐? 그러면 네 차례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때 기도하면 된다. 근데 자고 있는데 아멘 하겠죠? 설마 깨우겠어요? 하나님이? 깨울 줄 어떻게 알았죠? 뭔 소리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눈이 떠졌어. 내 눈이 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우셔.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시계를 이렇게 봤더니 2시쯤 됐단 말이에요. 뭐야? 그럼 내 차례잖아요. 참 사람이 웃기죠? 이렇게 신기한데 갑자기 막 소름이 쭉 돋는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랍다. 그런데 신기하죠? 너무 졸리니까 일어나기 싫어.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누워서 기도할게요. 그다음에 누워서 어쩌고저쩌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발끝에서부터 막 뭐가 막 회오리를 치더니 와! 그러면서 내가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제가 그걸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쩐지 누군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가 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인데 지금 하나님 불순종했구나. 넌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무슨 이상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때는 그런 체험들을 막 체험하고 그런 것이 전부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으면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조각조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각조각을 내놓으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걸 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인상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뜨래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말하라는 거예요. 말했죠. 그때 뭘 위해서 기도한 거냐면,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이제 그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봤죠. 기도를 해봤는데 생각나는 게 그림이 딱 그려져요. 뭐가 그려지냐? 높은 빌딩이 막 보이는 거예요. 높은 빌딩이 보이는데 그 안에 봤더니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 봤더니 사람들이 넥타이는 막 풀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눈을 떠서 뭐냐? 그랬더니 미국의 그 어떤 그 사업에 찌들은 그 어떤 자기의 그 먹을 것과 자기 어떤 권력과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그 바쁘게 사는 그 비즈니스맨들, 그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죠? 하나님이 정말 멋진 그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본 바, 저에게는 미국 하면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왜 영화를 맨날 본 게 맨날 빌딩, 뭐 배트맨 막 이러니까 막 배트맨 나올 것 같고, 그 연상인 거예요. 그 연상.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럼 그 빌딩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그냥 난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무게감을 담아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뭡니까?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미국을 위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막 하는데 멈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받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막 밥 먹고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무릎 확 꿇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같이 확 꿇어야 돼요. 그게 지하철이든 어디든.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릎 꿇어라. 그럼 무릎 꿇었어. 그러면은 보여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보여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거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배워요.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쁘게 얼른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민감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일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일어나지 마라. 계속 들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그 민감함의 끝은 뭐냐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입버릇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런 단체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있던 단체에도 그렇게 해서 몇몇 결혼했어요.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거를 경험해본 저로선 신앙을 더 공허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첫 번째, 성경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렇죠. 해보면은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 민감하게 화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그럼 성경을 더 잘 볼 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본 바 절대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이건 제 체험담이에요. 신앙은 그런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더 허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어떠한 자극적인 것을 경험하면 그 자극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뭐 정통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봤더니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려봤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대요. 웃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렇게 믿어져요. 놀랍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믿어진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자로서 또 제가 그 단체에서 나와서 군대에서 구원론을 듣고 믿음이 뭔가, 내 신앙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런 신비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 신비한 것들 추구했던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바울 시대 때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마법사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를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과 제가 지금 말했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 에스더서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소설인 것 같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우연인 것 같지만
에스더서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음성이 없었지만,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시리즈로 그런 인물별을 몇 명을 제가 채택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뭡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비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고민과 고통,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모르드게에게 너 이렇게 해라, 에스더에게 가라, 이렇게 명한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봤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유대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였었던 거예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에스더에게 가서 에스더가 말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에스더에게 가는 거야. 에스더야, 네가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못한답니다. 여러분들, 신사도운동이나 많은 그런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드게 입장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스더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태도로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그 말투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견해를 말합니다. 이해가세요? 너 여왕이 된 거 한번 뒤를 돌아봐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이해가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에게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게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심중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지금 어떠한 태도 가운데 이 난국을 헤쳐가고 있는가, 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태도를 사용하실 건가. 이해가십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주권, 그 주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에스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야, 내가 지금 방법이 너밖에 없어갖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왜? 네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어차피 살아날 거야. 네가 말을 하던 말을 하지 않던, 지금 이 말에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왜죠? 왜 모르드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죠? 첫 번째, 언약을 갖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언대로 어떻게 끌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니까 그 약속대로 정말 7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풀려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름까지 예언하면서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것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인식해 놓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미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한 번도 그걸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국이 왔을 때 첫 번째 뭘 생각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걸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모르드게의 하나님이다,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명확하게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나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 언약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황과 환경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뭡니까? 세례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똑똑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에 받쳐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거부합니다. 왜죠? 내가 뛰어내리던 안 뛰어내리던, 그렇게 하던 안 하던,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증하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신비한 걸 체험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닥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대학교 다 떨어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확실합니까? 세상은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태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죠. 에스더야, 나는 우리 민족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가 걱정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게 할 말입니다. 왜요? 약속을 믿고 있는 모르드게는 이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언약을 이루실 거지만, 그럼 너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네가 가로막고 있는 거라면 그 죄값을 너는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저는 어떤 예언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창피하지만 또 할게요. 제 대학교를 예비 60등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것도 저 지방대,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지방대를 예비 60등으로. 그때 저희 온 집안이 저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선포. 뭐 때문에? 나 대학, 이거 모르드게 그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 엄마 지금 아들내미가 지금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못 가고 있으니 정말 옷을 찢으며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막 생전 처음 금식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대학 가려고. 근데 그때 한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영서를 쓰시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이 대학교를 가면 너는 이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이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 대학교를 가면 너는 타락하게 되고, 이 대학교를 가면 승승장구하니 너는 하나님의 뜻은 이 대학교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뭐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도 별로 저는 이 대학교인가 저 대학교인가 별로 저는 이렇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지 않아도. 왜냐하면 성적이 이 대학교는 못 가거든요. 이 대학만 가요. 이 대학도 간신히 예비 60으로 붙었는데 이게 뭔 막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대학을 가서 승승장구하라고 나 성적을 잃겠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똑똑하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제가 설마 이 대학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이놈의 새끼 내 말을 안 들어, 내 뜻을 어겨 막 이렇게 했을까요? 너는 목사할 자격도 없어, 너는 이 대학교를 갔잖아, 그러면서 막 너는 이제 인생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안 써,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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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할 때 빙빙 돌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닿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아내 그 씨를 만들 그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나쁜 놈, 이 언약도 모르고 이러면서 막 아브라함을 막 기르면서 이래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자기 스스로 지금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 모습이 보이십니까?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벼운 것들만 물어보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급한 시기에 모세랑 지금 얘기하고 뭐 들리지도 않고 모세 내려오지도 않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던 겁니까? 만져지는 신, 보여지는 신, 이걸 보였던 거예요.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게 누구라고요? 출애굽을 시키나 여호와라는 막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를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을 돌아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게 보이느냐.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던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한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굵직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죠?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그럼 그 병을 통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상황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도대체가 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신들린 사람들은 막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막 형한테 쫓김당하고 라반한테 쫓김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차라리 그러죠. 야곱아 좀 기다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그렇게 순간순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베들에서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삶은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했을 때 또 내가 뭔가 갈림길에 있을 때 뭔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순간순간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목자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까? 푸른 초장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몇백 마리 다 묶어갖고 한 손에 꽉 매가지고 따라와 이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요? 이건 학대지.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죠?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풀어주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양은 그 목표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막 곁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죠? 막대기로 쳐서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꼭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계획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 이걸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담백하고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뭔가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비행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을 때 그거 하나하나 치울 시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목표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갈 때 그 불순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주신 그 목적과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에 미쳐서 그거에 바라봄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선택할 기로에 있었을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굵직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지금 사실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드게 몰라요. 모르드게 그래 몰라요. 모르드게요? 뭡니까? 자,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큰 것을 바라봤던 자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던 자입니다. 과거에서 뭘 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들을 한번 되새겨 봤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민족을 또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게다가 그 목적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완벽한 회복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그거를 품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해요? 막 협박하죠. 거의 협박을 합니다. 너 엄마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다 살인임 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뭔 꼴이 되냐? 그러면서 막 협박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도 어떻게 합니까? 겁내요. 너무너무 겁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는데 그걸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뭔가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고민스럽겠죠. 이거는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어떤 기반을 닦은 칼빈도 그런 삶을 살아요. 칼빈은 원래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대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루터와는 성격이 반대예요. 루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막 힘이 있고 생긴 것도 막 이렇게 생겼어요. 루터는. 칼빈은 이렇게 생겨갖고 왠지 야사하게 생겼어. 딱 봐도 칼빈은 칼빈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칼빈처럼 생겼어. 근데 그 칼빈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서는 걸 굉장히 별로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팔렐이라고 하는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종교개혁이 좀 뛰어들지? 아니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사가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때 팔렐이 어떻게 하냐면 협박 편지를 보내. 너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모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저주가 임할 거다 막 이렇게 했더니 칼빈이 그걸 이제 시편의 그 주석책에 보면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나는 시편은 저기군요. 구원을 받은 간증이군요. 하여튼 그 팔렐의 그 협박을 들었을 때 칼빈은 굉장히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할게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이제 종교개혁에 뛰어들기, 이런 삶이 칼빈의 삶이에요. 우린 칼빈 하면 어때요? 그 위대한 칼빈,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으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하나님 갈까 이렇게 했을 거라. 칼빈은 전혀 종교개혁에 어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하여서 정말 교리적인 어떤 접근을 탄탄하게 해줬던 칼빈, 하나님 정말 한 시대를 위대하게, 아니요 오늘날 시대까지 위대하게 쓰셨던 그 칼빈 또한 매 순간 어떤 신비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그 생애를 보면서 생애를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칼빈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칼빈이 그곳에서 어떻게 순복하며 살았는지,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칼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이런 모든 말들을 통해서 에스더 또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납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너무 겁나요. 이 말은 없지만 아마 그 말투에 그게 담겨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전 유대에게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얼마나 겁났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됐어,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지금 너무너무 겁난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나도 내 몸종들과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혹시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내가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처절한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린 말씀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너무 놀랍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여튼 막 옷을 찢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까 제가 역사를 왜 읊어드렸냐면 그 역사 속에서 아하수에로를 만지고 계셨고, 뭔가 갈급하게 또 뭔가 그래서 여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고, 그 모든 세계 정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지금 이 역사를, 유대 민족을 지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우리 한번 에스더로 가보세요. 예전에 모르드게가 아마 그런 전쟁들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적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음모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인원들도 많은데, 그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모르드게가 뭐 좋아진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게 감춰졌던 일인데 그게 역사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의 사건을 들어쓰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5장을 가보시면, 자 6장 보세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자, 갑자기 잠이 왜 안 오냔 말이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갑자기 막. 그래서 명령하여서 잠이 안 오는데 역대일기를 왜 봐? 갑자기. 하여튼 역대일기 좀 줘. 그래서 역대일기 줬어. 잠이 안 올 때 역대일기 보면 그래 졸리긴 하겠네. 계속 막 그래서 하여튼 막 봐요.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성경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역대일기를 막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게 쓰여진 걸 그때 딱 본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 누구냐? 내가 그때 혹시 뭐 하사한 거 있냐? 없습니다. 그때 하사만 했었어도 사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야. 모르드게를, 아니 그 아하수레 왕을.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하수레 왜 잠이 안 오냐고, 그리고 갑자기 그게 왜 보고 싶냐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갔는데 5장 보세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에 다 기도하고 막 그 고민 가운데 딱 갔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겠었겠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때 또 마침 또 앉았어. 이렇게 딱 앉았는데 딱 봤더니 누가 보여? 에스더가 보여. 그럼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갑자기 어떻게 보여?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 아마 그 에스더가 이렇게 약간 역광으로다가 뭔가 햇빛이 쫙 들면서 아하스의 왕이 딱 봤는데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막 눈이 뒤집힌 거죠. 눈이 지금 완전히 가렸어. 갑자기 거기서 역광이 왜 들어오면, 역광은 없지만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쁘게 왜 보이냔 말이야. 그러더니 지금 아하스의 왕이 지금 완전, 아까 뭐라 해서 흥분 잘하는 왕이라고 했죠. 그 흥분 잘하는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니까 그걸 줍니다. 일로 와봐. 왜 그래? 내가 나라 반이라도 내가 다 줄게. 정말 줄까요? 반이라도? 근데 하여튼 막 흥분을 잘하는 왕이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았던 거야, 아하스의 왕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뻐 보이게 하더니 갑자기 흥분하게 해서 내가 다 줄게. 뭐야 그러면서 에스더가 딱 말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하스의 왕이 기분이 나빴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 민족을 향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혹시 네가 여왕의 자리에 온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지 혹시 아느냐? 여러분들 직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신비한 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현실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무미건조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타개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언약을 통해서 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울과 요셉과 다윗과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잡고 단순한 삶을 살았는가를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시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프십니까? 더 아프세요. 고민되십니까? 더 고민하세요. 그러나 빼먹지 마십시오.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박 굴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때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안에 가장 값진 어떤 큰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오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들을 저와 같이 이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맞았던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위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라는 걸 망각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덧없는 것에 내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명확한 걸 듣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이라는 날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어떠한 큰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갈망함이 생겼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 때문에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